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전도하러 가시는 모습, 또 병자를 만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거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교동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만민을 대속하러 왔노라, 내가 하늘의 밀로 왔으니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기도, 전도, 고쳐주심 이렇게 거의 예수님의 활동 사항을 보면 거의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늘 예수님 말씀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병자 고치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전도하셨다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권해야 됩니다. 당신도 고치십시오.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는 건 육신이고 영혼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회가 있는 대로 고침을 받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참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드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어찌 보면 예민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조금 뭔가 틀어지면, 소위 틀어지면, 수가 틀리면 그만 버럭 화를 냅니다. 그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는 순간적이지만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머리가 또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세계 바둑권 동양권에 있지만 바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보면 세계 바둑권 대회에서 거의 많이 차지해요. 우승을 많이 해요. 이 골프 같은 거는 저는 안 쳐봤지만요, 골프는요 아주 손끝에 예민함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 골프채에 전달이 되고 골프공에 전달이 돼요. 조금만 세게 쳐도 안 되죠. 조금만 약해도 또 안 돼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골프공이 가고 있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이요 참 무엇이든지 한번 배우고 익히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 가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것은 막 찬사가 쏟아지죠. 또 이거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유현진 선수는요 어깨 수술 받으면 다른 선수 같으면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유현진 선수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 3%는 3%, 97% 이거는 그게 쉽게 말하면 100%라고 말을 못하고 유현진 선수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끝났다,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대전 출신이거든요. 하나 이글스에서 이제 자기네들 모셔오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볼을 느리게 던지는데 이 볼 이름하여 아리랑볼이라 그래요. 새로운 이름이 생겼어요. 아리랑볼. 여러분, 아리랑볼이라는 게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스포츠의 전혀 몰라요? 스포츠가 모르면 현대인이 아니야. 이제는 골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 얘기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반응을 보니까 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골로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스포츠를 모르면 얘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빛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골프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아주 뛰어난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랑볼이 뭐냐, 난 가만히 생각해요. 아리랑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리랑은 절대 빨리 안 불러요. 천천히 부르지. 아리랑 타령이잖아, 타령. 예? 그런데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볼이 제대로 막 직구로 팍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으로 간다 이게.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거예요. 못 쳐, 아무도. 잘 못 쳐요. 어쩌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맞아보면 홈런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잘 못 쳐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참 놀라요. 빨리 던지는 사람도 늦게 던지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갔다 놔도, 저는 볼 때 산에 갔다 놔도 바다에 갔다 놔도 한국 사람은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는 전교조들이 막 학교를 갖다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요즘에 또 학생 조례법인가 뭔가가 또 생겨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 힘들어도 살아야 되지. 왜 자꾸 죽어요, 죽기를. 여러분이 힘들어도 사십시오. 아이고 참, 힘들면 죽으려는 갑다. 저거 대답도 안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네,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땅 위에 오셔서 사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 보면 많은 풍파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상대하지를 않잖아요. 상대하지를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늘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요,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고치는 사람. 의사가 사람 고치는 사람이죠. 의사는 육신을 고쳐요. 영혼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셔야 되죠. 가장 고치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사람도 고쳐야 되고, 환경도 고쳐야 되고, 세상도 고쳐야 되고, 영적으로 고쳐야 되고, 육신적으로 고쳐야 되고, 고치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고치면 좋아요. 여러분 뭘 고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고쳐야 되겠어요? 어떤 걸 고쳐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대중적으로 말해가지고는 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래, 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나는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걸 고쳐야 된다. 참 사람은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부단히 노력해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말을 해요. 되네. 이렇게 말해요. 되네.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도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사는 삶은요, 고쳐주는 삶, 고침받는 삶, 이것이 계속돼요. 여러분들도 고쳐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고쳐주셨어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 삶이 전부가 다 남을 위해서 고쳐주는 삶, 이런 삶이에요. 그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보면 계속 고치고 계세요. 계속 고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헌 집을 사놓으면 새 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왜?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안 고칠 게 없어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요, 집이 허가가 잘 안 난데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 허가를 안 내준대. 새 집 못 지어요. 그러니까 집을 희한하게 지어요. 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헐고 집을, 그러니까 이게 맨 똑같은 새 집을 짓는데 그 그대로 집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지으니까 집이 집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뭐 사람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 새로 나온 어떤 뭐 이렇게 설계도 좋은 집들, 이렇게 모범되는 집들을 가져와서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허가가 잘 안 나는가 봐요. 그 동네가 뭐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많이들 고치죠. 집도 고치고 다리도 고치고 산도 뭐 병든 곳을 다 고쳐야 되죠. 환경도 고쳐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그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환경도 병들게 만들고 남들 병들게 만드는 사람, 내 때문에 남 병들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막 자기가 자기 삶을 똑바로 못 살면 주변 사람이 다 스트레스 받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이, 말 표현이 좀 강하더라도 좀 못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개떡 같은 사람은 부인이 병이 걸려. 부인이 병이 걸려. 이게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뭐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아주 못된 놈 있죠. 고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안 죽어. 그건 안 죽어. 그건 안 죽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 다 골탕 먹어. 막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쇠약이 들어오고 심장병이 생기고 문제가 막 계속적으로 발발해요.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요. 제일 심각한 현대인들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뭐 직장 때문에, 일거리 때문에 일 많다고 스트레스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기쁨 주는 사람입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입니까? 이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좀 참으세요. 입 다물고. 부인도 남편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좀 참으세요. 참아야 돼.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지만 그건 인간인지라 또 한국 사람이 그래요. 예민하거든.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중국에 한번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중국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갔는데 원체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교사들이 한 800명 왔어요. 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 왔는데 뭔가 이 현장에서, 여행사에서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식당을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제가 보니까 문 닫기 5분 전 식당을 들어갔어. 이게 제대로 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 순간인데 여행사 직원이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입 먹고 여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까짓거 오늘 하루뿐인데 참으시라고. 저도 다 우리가 그냥 웃고 말았어. 아이고 뭐 오늘 한 끼니 먹는데. 그래 하니까 또 편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요, 참 할 수만 있으면 병이 없는, 병듦이 없는, 고침을 받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이런 삶은 참 복된 삶이죠.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영적으로 고치고, 영적으로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무서운 병, 나병, 한센병, 소위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 이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에요. 제일 나쁜 병, 제일 힘든 병.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고쳐주셔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런 무서운 병도 고쳐주, 그런 병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나쁜 병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그 목적은, 예수님 오신 이유는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다 고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계속 고쳐야 돼요. 계속 고쳐야 돼요. 고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기로 교인 숫자에 비해서 초상이 거의 안 나. 거의 초상이 거의 안 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걸핏하면 죽었다 하더라고. 걸핏하면 죽었다. 어제 그저께는, 어제인가? 청송교회는 아주 장로님 이제 임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제 죽었다 하면서, 그래, 우리 노회장이 문상한다고 하더라고. 죽었다. 장로님 죽었다. 학교 선생님인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걸핏하면 자살하고 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이신데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냐 하니까 숨을 안 쉬어서 죽었대. 하여간 여러분, 숨도 열심히 잘 쉬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죠.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인류 최초로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강도사 고시 시험 치고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 노회 안에 장로 고시를 쳐야 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공부하러 동산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만난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동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로님 공부하고 나는 목사 시험 치고 공부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분들은 다 장로가 됐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장로가 되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났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분이 의료 상례를 해요. 근데 저를 목사님, 장로가 된 건 참 감사한데, 근데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내가 집사 때는 새벽 기도를 빠져도 괜찮더니만 장로가 돼가 빠질 수도 없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반 죽겠다고. 이거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보통 힘들게. 장로님,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 아직도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참, 이런 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상관없이 예수님 가서 기도하셨다. 자,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이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났는데 이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십시다. 자,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뭐라고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가 먼저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먼저다.
그 참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조금 보통 평안할 것 같으면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런 문제를 기도 안 해요. 근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일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일은 참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의외로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어떤 환경에 부닥쳤습니다. 이상하게 쉽게 풀려요. 아멘 하십니까? 정말 이상할 정도로 희한하다, 괜히 걱정했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해 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기도했는데 참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번에는 이게 참 많이 시달리게 생겼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갔더니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으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걸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주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찾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또 따라하러 간다고 또 그것도 따라하는 사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신앙의 원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신 것이죠? 가버나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의 주변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해도 전도하시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얼굴도 못 본 사람도 많을 텐데 다른 마을로 가자. 자,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하시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 자꾸 실수하고 실패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 방법으로 하자. 내 방법으로 하자. 때로 우리 기도가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거꾸로 간다. 이상하죠? 초신자들은 그렇게 되면 시험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성숙된 신자는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다시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수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아시아 가고자 했어요. 아시아는 땅끝이에요. 지도책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땅끝이야. 땅끝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때 지도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 지도는, 그때 지도는 지금 지도는 똑같아요.
아시아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바울의 뜻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찾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자들 생각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주님이 가셨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참 여기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많은 문헌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기가 가고 있는 데서 사람이 오면은 자기를 알려야 돼.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뭐냐? 부정하다 가서 그러면 저게 나병 환자구나. 저 사람이 나병 환자고. 사람과 접촉하면요,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자기가 나한 자가 사람이 있는 장소에 오면은 돌로 때려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소식을 들은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거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거 나온 과정은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게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원하시면, 누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우리 집 앞에 대는데 차가 이래 싹 들어와가지고 바로 딱 잡아가지고 차를 대놔야 되는데 싹 갖다 놓고 브레이크 콱 잡고 나와가지고 집에 뭘 가지러 가려고 들어오는데 같은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목사님 나를 세워요. 왜요? 가니까 차 똑바로 대요. 참 기가 막히네. 차 똑바로 대요. 예, 할 수 없이 암만 바빠도 차를 바로 대러 가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 편한 대로 대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편한 대로 대십시오. 와, 나 그날 정말 뜨거웠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주민이 편한 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나는 그분한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보기가 아주 민망스러워서 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면 나 도망가. 또 자손 또 혼날까봐. 나를 혼내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내한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이 차 아무데나 갖다 대놔도 목사님 차를 왜 이래 대놨지 하고 그냥 피해가지 말하는 사람 없었거든. 그 사람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똑바로 돼요. 똑바로 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와, 똑똑하네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해야 되죠? 예. 근데 똑똑하면요 맞기는 맞아. 분명하기는 한데 남들에게 또 고통을 줘. 여러분, 어지간하면 똑똑하지 마십시오. 희한하게 가르치.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코미디 하는 사람 많이 웃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나 돼요. 여러분이 웃기나요? 못 웃기잖아. 그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웃어. 얼마나 웃겨. 옛날에는 코미디, 요즘에는 개그맨. 예? 참 사람 많이 웃기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웃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 전부 바보 짓을 해야 웃어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아유 참네. 좀 대답을 좀 크게 좀 하지. 맞지요?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난 똑똑한 사람 만나니까 겁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원하는 대로 차 대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대라고. 와 나는 내가 머리 뒤통수에 한 방 맞은 것 같아. 띵 하더라고. 아이고 참 암만 바빠도 차 암대로 대더만 그 뒤로 저는 항상 차를 똑바로 댑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야 되니까. 그 여러 사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됩니다. 똑바로 삐딱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 삐딱하게 되지 마십시오. 똑바로 되세요. 똑바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지 마시고. 참 이 나병 환자 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믿음이 있는 소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난 병 안 나서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다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이거는 특별해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거의 어쩌다가 한 번씩 소경에게 지는 걸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뭐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내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지, 그를 일으켜가지고 뭐 손으로 만졌다든지 안수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특히 나한 자잖아요. 나한 자는 접촉하면 부정하다 하거든. 그런데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야, 이게 참 저는 볼 때 이 나한 자, 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감동을 시킨 거예요. 감동.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성경에 보면 들어 나오지만 여기 나한 자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자,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렇잖아도 막 지금 벌써 아마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그런데 나병 환자까지 고침을 받았다 하면은, 그러면 뭐 예수님 사람 때문에 그냥 뭐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소문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게 그냥 그냥 잊지를 못해요. 그냥 잊지를 못해. 자, 보실까요?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방에서 나왔다는 거 보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나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 뭐 예수님이 왔다, 예수가 왔다, 그래 막 동네방네 전부 다 사람들 전부 다 쫓아 나오니까. 나중에 2장이 넘어가서 보십시오. 이거 또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모여든 게. 예수님의 7세 초기,
최고의 전성기. 참 얼마나 그냥 예수님이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냥.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병이나 고치고 이런 일로 목적을 삼은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 한 자의 병을 고치시고 소경 눈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 일으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온갖 병, 온갖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 하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병을 좀 들어 고쳤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역사를 조금 일으켰지만, 사실 오늘날 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견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역사가 좀 일어나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안 됩니다. 풍랑아 멈추라, 바람아 그치라. 아무나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동해바다 가서 한번 해보이소. 바람아 멈추라 하루 종일 해보소. 되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멈췄어요. 예수님 한마디 하니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이분 통해서 천국 간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 믿으시겠지만 잘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